부모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또 세워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부모 세움 시간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가 오늘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이 부모 세움 시간의 첫 번째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데, 혹시 이 집사님 네. 절기에 대해서 네.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사실 절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월절도 있고 여러 절기가 많잖아요. 뭐 이런 저런. 근데 저희가 사실 잘 몰라요. 막 듣기는 늘 듣지만, 근데 또 중요한 건 왜 이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절기를 꼭 저희가 알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죠. 네, 목사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절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우리가 어떤 길을,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에 지도를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갈 때에 안전한 목적지를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표현이 우리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혹은 수십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활자화해서 만든 책이 성경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도 지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 성서에서 나오는 절기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죠. 그 절기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축제를 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가져오던 생활 양식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그런 나름대로의 생활 풍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잘 이해할 때에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이 지도 역할을 하여서 성경을 이해할 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도가 바로 절기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이해할 때에 성경을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이 시간의 갭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축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축제를 통해서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우리가 5시간에 걸쳐서 배우게 될 이 절기가 굳이 따분하게만 생각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상관이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을 드려본다면, 저는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뭐 유월절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그렇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사실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구약과 신약에서. 그래서 그런데도 사실 불구하고 저희가 절기에 대해서 하면 멀리 동떨어지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예.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타이폴로지, 다시 말하면 예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영화를 볼 때에 우리가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에 상영될 영화에 대해서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예고편을 봤을 때에 다음 영화는 이것이 코미디 영화다, 아니면 이것이 이 액션 영화다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성경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항상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있습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영화에서 표현한다면 예고
예고편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고편이 본편에 이르러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이 구세주가 되시지만 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절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단순히 유대인의 풍습이다 이렇게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풍습을 통하여서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절기를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이 절기를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히브리인의 달력 체계를 이해해야만 사실 절기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달력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축제와는 사실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들이 추수를 하였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그 추수를 하고 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곡식을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고는 오직 하나입니다. 가나안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는 분명한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믿음의 자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신학 가운데에는 바로 그 중심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달력이 하나의 체계가 되어서 나름대로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를테면 씨를 언제 뿌려야만 하는지 그리고 곡식 추수를 언제 해야만 하는지 하는 것을 나름대로 달력 체계가 있어야만 사실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에 내가 농사를 짓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언제 감사의 축제를 벌여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는 마음의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달력 이런 체계를 그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사용했었던 달력 체계는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우선 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달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집사님,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날 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날 개념이 네. 좀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밤으로 시작해갖고 새벽 12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렇게 맞아요. 바뀌고 맞아요. 그런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 다들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 한 날이 바뀌어요. 네네. 그죠? 12시가 되면 우리 핸드폰에서도 문자가 그 다음 날짜로 해서 문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날 개념은 우리가 좀 다릅니다. 어디 있냐면 저녁 때서부터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저녁 때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를 일컬어서 한 날로 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빛을 낮이라 칭하시며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빛을 낮이라 칭하며 어둠을 밤이라 칭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 번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아마 그들이 근거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의 날 개념은 저녁 해가 지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5번째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안식일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안식일 준비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진하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사실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 이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마치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자유롭게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그 안식일이 끝난 것에 대해서 기쁨을 그들이 또 누리는 것을 흔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날 개념이 있는데 한 가지 성도님들이 뭘 질문하냐면 목사님 이스라엘의 달력이 너무너무 혼동이 됩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집사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게 달력이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뭐 365일에서 뭐 이렇게 1년이 되는 거 그렇게 해서 해가 지나고 뭐 이런 거는 아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뭐 그런 거하고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부모 세움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리고 글도 한번 써봤습니다만 저도 역시 이 달력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게 어떤 그 비밀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쓰는 달력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죠? 양력, 태양력이라고 그러죠. 태양력.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또 어른들이 쓰는 달력을 일컬어서 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달력은 이 두 가지가 혼합이 돼 있어요. 태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력과 음력이 같이 이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신년 첫 해는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되거든요. 왜 제가 9월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10월 이렇게 말하지 않고 9월이나 10월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양력에서는 항상 날짜가 같아요. 근데 음력은 항상 그 날짜가 바뀌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날짜도 똑같습니다. 태음력이다 보니까 때로는 9월 달에 신년을 맞이할 때가 있고 10월 달에 신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태음력 달력이라고 하는데 하나 문제는 이 유대력이라고 하는 그 유대력이 AD 4세기경 가운데에 지금의 그 유대력이 체계화되어졌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달력이 없었다는 얘기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달력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원력에 의하여서, 달력에 의하여서 농사도 짓고 축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체계화해서 만든 것이 4세기경이라는 소리지, 그 전에 달력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의지해서 성경에 그러면 어떠한 달을 표시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첫째 달이니라, 둘째 달이냐 이런 단어도 쓰여져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 느헤미야에 가서 보면 기슬월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굉장히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다윗이 이 압살롬에 의하여서 이 감람산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갈 때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갔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후와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좀 우리가 예측해 보면 지금 다윗이 어느 상황 가운데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갔고, 왜냐하면 겨울이나 10월, 11월, 12월 정도에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기드론 시냇가에는 아마 그에게 있어서 굉장한 고통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조금 더 이 색깔 있게 좀 더 자세히 와닿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달을 알아야 그런 모든 성경과 연결이 되고 연관이 되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는데 더 깊이 되죠.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몇 달, 또 몇 달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그들이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무슨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금 이게 복잡해 보이기는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달력 체계를 잠깐 공부할 때에 조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부모님들로서 잘 세워져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인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근데 사실 되게 어렵지만 어려워요. 이걸 한번 알아놓으면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이해가 쉽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넘어갈 때에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읽어오다가 레위기에 가서 보면 절대 힘들어요. 사실 거의 다 포기하고 또 다시 한참 있다 창세기로 가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또 레위기에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거든요. 건너뛰거든요. 신명기 뭐 그래서 아마 우리 신앙을 이끌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기도 하는데, 사실 레위기에 가서 보면 이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의 성경을 건너뛰고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렵지만 오늘 제가 몇 가지 성경에서는 이 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달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네.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첫 번째는 이 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유래력만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또 네. 다른 어떤 체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세요? 저는 체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쓰는 달력 체계가 있었을 거예요.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쓰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달력 체계가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쓰는 그 달력 체계를 그들도 같이 옆에서 이 생활하면서 지켜보다가 그들이 쓰던 용어가 그대로 유대인들에게도 사용되었었던 그런 단어들이 좀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제가 가나안식 명칭 방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가나안식 명칭 방법. 네. 그런데 이 가나안식 명칭 방법에 나타난 이 달에 대한 용어가 뭐가 있냐면요. 아마 들어보셨을걸요. 아비벌. 아비벌.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시브월. 응, 시브월. 네. 그 다음에 에다님월. 에다닐월. 그 다음에 불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너무 좋은 게요. 흔히들 들어오셨어요. 이를테면 출애굽기 13장 4절에는 아비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아비벌이 재밌는 게 좀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 아빕이라는 그 뜻 자체가 곡식에 열매가 맺혀 있을 때에 그 나달이 아주 파랗게 되었었던 것 있죠. 이걸 일컬어서 아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몇 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우리처럼 4월이 아비벌이야 이게 아니라 곡식이 처음 열매가 맺혀서 파랗게 되었을 때에 그걸 일컬어서 아빕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가 이때부터는 아빕이야. 그거는 아빕. 그때부터는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새해. 네. 새해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첫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와 이 달력 체계와 종교와 이 농업의 관계가 매우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와서 곡식을 점검하는 거죠. 그 곡식을 보면서 지금 곡식이 이 정도 됐으면 딱 첫 번째 곡식이야. 이제부터 아비벌이라고 할게 하는 그때서부터 아비벌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가나안식 명칭에는 15월 같은 경우도 열왕기상 6장 1절에 15월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면 에다님 월이라는 말을 또 썼고요. 또 6장 38절에 보면 불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 이 가나안에서 비롯되어진 명칭이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보게 됐죠. 그러면 가나안에서 쓰던 그 달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유대력에서 쓰는 유대력이 있었을 거예요. 네. 저기 아마 시청자들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네. 서수로 명칭하는 방법입니다. 출애굽한 지 첫 달이니라 그랬잖아요. 출애굽한 지 둘째 달이니라. 출애굽한 지 셋째 달이니라. 출애굽한 지 일곱째 달이니라. 출애굽한 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서술을 통해서 사용하는 이 유대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유대력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출애굽한 지 우린 첫째 달 되었어. 그게 그들에게는 원년이라는 거죠. 원년. 네,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태어난 지 첫째 달, 태어난 지 둘째 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 처음 나온 아기는 나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 얘는 첫 달 됐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 2달 됐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첫째 달이니라 둘째 달이니라 셋째 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세 번째, 또 한 번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그들에게 있어서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그래서 거기에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바벨론에도 역시 달력 체계가 있었겠죠. 네, 있었겠죠. 당연히 70년 동안 살면서 선진 문화, 우리 외국에 가서 보면 자녀들이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영어로 그리고 다른 그들 언어로 쓰는 걸 제가 종종 보게 되거든요. 자그마치 70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선진 문명과 그들의 문물이 있었는데 그들의 달력 체계를 보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식 명칭 달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슬르월. 네, 이걸 우리가 바벨론식 그 명칭이라고 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빌려온 것으로 우리가 추정은 할 뿐입니다만 사실 정확하게 그 어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을 추정해서 우리가 그걸 밝혀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해서 이렇게 달력 체계를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 절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거든요. 이를테면 유월절이라든지 아니면 이 초막절이라든지 또 안식일, 속죄절 이런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의 역사 과정들을 그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를 하였냐면 자녀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들이 그냥 식사를 하면서 아마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식사할 때에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하는 가벼운 대화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 절기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반찬과 그들이 먹는 음식에다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그들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그 음식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식탁 문화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왔었던 것이죠.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달력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절기를 준비하였고 그리고 그 절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듯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의 절기를 통한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돌아오고 학원에서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를 한다 하더라도요. 자녀가 학원에서 들어오고 나면 사실 그 피곤에 찌들어 있는 자녀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질 못해요. 그냥 얼른 자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라. 밥 먹고 학교 가고 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 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구나. 내가 자녀를 교육해서 가르치기보다는 내가 이미 죄인된 자로서 저 자신도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인도하여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아멘. 요즘 해보게 되거든요. 아멘. 여기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바로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단순히 줄줄 외우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시험을 치르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음식 문화 가운데서 조금씩 그 음식을 먹어가면서 부모와 대화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음식 문화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함으로써 그들이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교육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육의 주체인 걸 믿고 단순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들은 사실 역사를 단순히 암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맛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냄새 맡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인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시간 우리 이렇게 그 달력과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절기와 그 절기를 어떻게 자녀들에게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